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 게이트에 모이는 모임에 갔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8시 45분경이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변화에 관한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몹시 뜨거워졌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내 죄,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의 죄마저도 걷어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확신이 찾아왔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존 웨슬리의, 요한 웨슬리의 일기 중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9월과 10월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의 말처럼 아마도 성경 중에서 로마서만큼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또 존 웨슬리나 현대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회심에 영향을 미쳤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삶의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주었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순이 바울의 편지 중에 꽂히니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참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적어도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굉장히 딱딱하고 추상적이고 또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맡은 저에게도 어렵고 힘든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하기에도 벅차고 힘든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덮을까요? 이럴 때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명의 삶 맨 앞부분 20페이지 정도에 보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어디입니까? 다 같이 성경을 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만약 나와 내 말을 너희가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 마치 바울이 대답하듯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15절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들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인류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딱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누죠. 한국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놈, 양놈, 외놈. 우리는 다, 다른 민족은 다 놈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조용필 가수는 인류의 반을 남자, 나머지는 여자, 딱 인류를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 그런데 유대인이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의 구원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이 복음입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결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좀 더 이것저것 다 빼고 단순화시키면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로마 황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등장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에겐 새로운 왕이 있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황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황제 말고 우리가 주로 믿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부활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유대인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온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바울은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믿음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 하박국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자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핵심 주제이고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9월과 10월 묵상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어떤 유혹과 좌절과 실패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교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묵상하는 9월, 10월 이 2달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